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언, 두 번째 솔로몬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 첫 번째 다윗의 유언. 본문 앞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에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깨하여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된 내용 기술되어 있습니다. 3년 7개월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신 줄 알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하여 왕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요압을 합류시켜서 군대를 장악했고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영입하여 종교적으로도 입지를 굳혀서 쉽게 거사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여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나단이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여 재정도 확보하고 좋은 스폰서를 또 투자자를 구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행사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내 성전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일이 꼬일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이 일을 성사되는 것을 이 주님의 일이 성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방해를 할 때도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서 혹은 세상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느라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들이 나태해지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역시 사탄의 방해 공작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은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이 유언과 두 번째 유언은 자신이 살아온 동안에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자들의 죄를 물으라는 것과 은혜를 베푼 카톡 자꾸 그러는데 자꾸 꺼주세요. 기도할 때도 좀 바들대던데 센스가 있으셔야죠. 예배 시간에 항상 안 들 때 딱 끄는 버릇을 나도 껐는데 괜히 카톡 그러니까 나도 안 껐나 보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상처가 아니라 영향 주고 아픔과 상처를 준 자들의 죄를 물으라는 것과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을 보면 좀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으면 왕이란 자가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시기하여 자신을 그렇게 악착같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죽이지 않도록 했고,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반역을 꾀하여 도망다니느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괘씸하게 여겨 이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지나쳐도 될 일인데, 우리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면서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군대 장관 요압을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고 그의 죄,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도록 유언을 남긴 것을 보면서 그 2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틀어졌던가? 이 5절에서 말씀하신 이 2사람, 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그거 언급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다윗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왕의 뜻에 어긋난 행동, 곧 자신의 주군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그의 아들 아도니아와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이 동기는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화친하고자 사신으로 온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다. 이것은 이 외교의 큰 결례 정도가 아니라 이건 큰 죄악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였는데 그게 이종사촌 아닙니까? 그 아마샤를 죽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마샤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세우고자 다윗이 마음먹고 결심한 내용을 알고는 요압이 분노해서 아마사 자기 이종사촌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권력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유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곧 이 압살롬이 반란을 했고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여 당당하게 성에 들어와 왕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니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다들 멋쩍어서 그냥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왕에게 가서 따지는 그 내용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7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8절에 보면 왕이 할 수 없이 성문에 나아가 앉게 되는, 이 권력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왕 자기 주군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가 화도 날만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투덜거렸잖아요. 근데 13절에 다윗이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세우고자 했어요.
이게 서로 간의 알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아마샤는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자인데 이 반란군의 수계 장수를 나를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세워 화가 나서 아마샤를 죽여. 그러니 관계가 계속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요압이나 그 신하들이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았을까? 이 다윗이 이 괘씸한 이놈 당연히 죽어야지. 하늘에서 큰 돌멩이가 떨어져서 이 압사해도 마땅할 놈 하면서 이 압사할로마 압사할로마,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소리 다 기뻐서 너무 당연하지. 이 압살로마 압살로마 그런 거를 나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오해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조금 제가 만들었는데 조금 너무 썰렁했나? 압살로마, 한국말로 압사할로마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계속해서 다윗이 참 온유한 성격, 제가 너무나 이 온유하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의 죽음을 저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길에 자신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던 시므이를 향하여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다니, 왕이시여 내가 저자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아비새에게 그냥 놔둬라 하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엎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8절에서도 언급하듯이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요압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저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던 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당부하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은 6절에서 요압에 대하여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저주하는 유언입니다.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사람, 온유한 사람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세월이 지났는데 뒤끝이 장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저를 그냥 놔두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왕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 혹은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사울처럼 죄를 범하면 떠나듯이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 성령님이 떠나서 이전에는 저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뒤끝이 장렬한 그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사울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들이 사역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저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런 참 심한 유언을 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나 시몬에 대한 심판은 장차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악을 행한 자들, 곧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이나 죄 없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은 시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아들에게 당부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했고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용서했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탁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그동안 요압과 시므이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또한 한이 맺혔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생각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고히 핍박당하고 상처를 받는 이 크리스천들의 이 모습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와이프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보면서 화도 못 내고 참아야 하는 목회자 부부나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당하고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 하는 사람들의 그 속은 골마 터집니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미국 교단에서는 목회자나 배우자를 위한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보조도 해주는데,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교단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PCA 미국 교단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노예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극복하라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 대부분 한인 목회자들이 간이나 위가 좋지 않고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역을 그만두는 목회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특히 2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달란트가 있고 참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세상 직장 잡는 건 많이 봤어요. 시카고에서는 더 많이 봤는데 그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1세 담임 목사예요. 2세 사역자들과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2세 사역자가 처음에 왔으면 이 짭 디스크립션을 주면요 잘합니다. 하라는 대로. 근데 짭 디스크립션도 안 주고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알아서 예배도 나오고 알아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말도 안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데 나중에 안 한다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 이 세대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국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 직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3사람이나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중 2사람은 저와 함께 MDB를 같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어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는데 몇 달 전에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냥 어느 직장에 매니저로 갔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주 사역을 잘하던 젊은 목회자인데 그만뒀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솔로몬 왕은 부왕의 유언을 받들어 요압을 처단했고 시므에게는 살려주겠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줄로 알아고 이런 조건을 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왕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간 두 종을 잡으러 블레셋 가드 지방에까지 쫓아가서 잡아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심판은 부왕 다윗이 저들을 처벌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지만 솔로몬 왕 자신이 결정하여 저들을 처벌하였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도스로 귀양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하였는데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제단불을 잡고는 솔로몬 왕에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에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용서한 거 아닙니까? 죽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겨우 목숨을 건졌으면 조용히 구석에서 찌그러져 살 것이지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부왕 다윗이 나이가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젊은 처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왕을 시중들게 하였는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5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고.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17절에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비록 다윗이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도 그 아비삭은 다윗 왕을 시중들었던 사람으로 왕의 후궁이 된 사람이요 자신의 어머니뻘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주제넘게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의 돌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그의 모습 속에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신데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방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우리 선조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서 겸손히 많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민생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 사람이 자기의 사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할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조금 주고 많이 부려먹을까 고민하는 자들이나 한국에서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 혹은 서유럽에서 온 많은 그 인플로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막 부려먹다가 월급을 주기 싫어서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시므이와 같은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유언이었고 그의 명을 따라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한 솔로몬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므이가 종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쫓아간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전쟁 포로였고 블레셋 사람이었던 가드 지방 사람인데 전쟁에서 지고 이제 시므이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고 힘들었으면 도망갔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간 자들 두 사람을 잡으러 블레셋 가드까지 가서 잡아오는. 근데 그 세월이 3년 지났다고 솔로몬 왕이 조건을 내세웠던 그걸 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시므이에게만 이런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유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너를 살려주지만 만약에 너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큰 죄를 용서하였듯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너희 주위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너희가 만약에 저들을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종 목사가 막 만들어내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내셨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전체 구약이나 신약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히브리 종들은 6년을 섬겼으면 7년째 되는데 놓아주라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이유지만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주셨는데 자기에게 100디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임금이 화를 내시어 저를 감옥에 쳐넣어라 라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 그리고 일한 대가를 주지도 않은 자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7절에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 아들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도망가는 길에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로 그의 아들들이 왕에게 은혜를 받는 80된 노인이 그 아들들을 대동해서 또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공개를 한 거죠. 워낙 부유했던 바르실레가 가져온 그 양식은 그가 갖고 있는 것에 아주 적은 일부밖에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도 다윗 왕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은혜를 받게 되는, 마치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의 믿음과 구제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대 자자손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테이블에 있는 생명수단과 주의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실과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껏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죄를 범한 자들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착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뭐 또다시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또 죄를 범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전 개혁한 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 앞에서는 아부를 떨고 약한 자들을 발로 밟고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악한 행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으로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약한 자 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도리어 저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의 왕이 앉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왕위가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나눠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에 다 참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 어리석은 시므이처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돌보며 약한 자들 편에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와 우리 성도교회를 사용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 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